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신앙 강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또 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걸어가며 주의 말씀 따라 생활하는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조금 기침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혹시 기침이 나오더라도 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룻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 언약의 용사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헤세드 또 얘기 나눴습니다. 그런 그 책 한 권 한 권 그 주제들 또 한 권 한 권에 딱 제목이 나면 떠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번도 듣고 두 번도 듣고 세 번도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들으시면서 이 한 권 한 권을 잘 깨뜨려 알아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사무엘상을 좀 나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내용이 참 많아요. 책 이름은 히브리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70인역에서는요 왕국들의 책 이렇게 요거는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PPT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왕국들의 책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보통 삼상하, 왕상하,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를 보통 왕국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하나의 책으로 봤습니다. 제1왕국서, 제2왕국서, 제3왕국서, 제4왕국서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사실 한 권의 책으로 70인역에서는 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왜 사무엘서라고 이름을 이렇게 했을까? 뭐 이유가 있겠죠. 사무엘이 이렇게 모세 이후로 선지자직을 수행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한 사람으로 첫 번째입니다. 물론 사무엘도 사사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부여한 그 권위를 가지고 사울 왕과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에게 기름 붓기 전까지 이 사무엘은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실제적인 사사가 통치자 역할을 했잖아요. 통치자였고요. 특별히 선지자였고요. 또 제사장의 직책도 겸임한 아주 최초의 그런 인물입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결국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두 왕, 킹메이커라 그러잖아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을 세우는 그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서다 이렇게 지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인해서 진짜 왕이 누구냐? 결국에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누군가 더 높은 사람이 뭐 있다는 것, 이게 좀 사무엘서라고 이름 지은 이유겠죠. 기록자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기록 연대가요 한 1050년에서 930년 BC 1050년에서 930년 그 정도 이렇게 기록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지기까지는 한 BC 930년 에서 한 700년까지 뭐 요 어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고조선 시대예요. 우리가 왜 삼국 시대 위에 고조선 하면 굉장히 우리가 멀잖아요. 이게 그때쯤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거를 지었는지 좀 정확치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사무엘 한 24장까지는 사무엘이 진 걸로 보고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4장 뒤에는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가 지지 않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견자 사무엘의 역사와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 및 선견자 갓의 역대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역사서를 썼겠죠. 그래 그 중에서 이것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요. 유다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남북이 갈라진 뒤에,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남북이 갈라진 뒤에 유다 왕국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기록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정도라는 것. 기록자가 정확히 알려진 거는요, 성경에 누가 기록했다 하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안에 누가 기록했는지 안 나오면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뭐 전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 그 정경 말고 외경 같은 거를 통해서 뭐 알아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 기록 연대 말씀드렸죠. 한 1050년에서 930년 요 사이 정도 된다는 것. 히브리서 이 사무엘서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요.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PPT가 홍수가 이전이죠. 창세기 BC 한 2400년 뭐 이전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부터 아브라함까지 한 BC 2000년 정도까지 이제 아브라함까지 오고요. 그리고 나서 족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족장 시대가 시작되고요. 창세기죠. 여기가 BC 한 2000년 정도 이렇게 딱 끊으면 아마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1800년에서 1400년까지 이렇게 이집트에 거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나안 입성할 때까지 BC 한 1400년까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제 BC 1400에서 1100년 정도 BC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1100년, 1050년 요 어간에 사무엘상, 그러니까 사울 왕국이 처음 건설됩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돼서 쭉 가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가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북왕국에는 요엘, 아모스, 호세와 이런 게 있고요. 남왕국에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스가랴, 레미야까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분열 왕국이 남유다가 생기고요.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 분열 왕국이 둘로 갈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에 대해 721년 BC 721년 정도에 갈라진 왕국이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유수를 겪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이제 다 끌려가죠. 그리고 이제 그때 606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쯤 해가지고 536년까지 바벨론 유수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이스라엘 재건기가 있죠. 재건기가 있고 학계, 설에, 말라기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선지서까지 끌어진 다음에 그게 한 400년, BC 한 400년 정도 되고 400년간 침묵기가 이어집니다. 신구약 중간사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기다리던 저기를 기다리다가 나중에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말라기를 지나서 신약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뭐 이 정도까지 가도 될 것 같아요. 창세기의 시작이 BC 한 2000년 된다. 그리고요, 그걸 또 잘라서 봐놓으면 BC 한 1000년 정도에 뭐 이렇게 다윗 왕국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BC 500년까지 가면은 또 우리 에스겔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그 정도 이렇게 끊어가면 하나 끊어서 가면은 500년, 1000년, 2000년 뭐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2500년 이렇게 뭐 끊어가면 되겠죠. 한번 나중에 그림을 한번 제가 다음 주에 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사사기를 거쳐서 왕국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요 정도 기록 연대 중에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 장소는 정확히 알 수 없죠. 이스라엘에서 기록했을 거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이제 사무엘서가 생겨질 때 저희가 봤죠. 제사장까지 타락한
죄송합니다. 사사기 시대까지 이제 제사장도 타락하고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뭐 너무 이렇게 많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주 부도덕한 일을 벌이게 되면서 이제 12지파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워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 제사장은 타락했고 더 이상 무언가 속죄의 기회마저 상실된 그런 시대, 사사시대를 겪고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무엘, 사울, 다윗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국가의 이런 모습이 갖춰지게 되는 게 지금 이제 역사적 배경입니다. 맥잡기를 한번 좀 보시면은요. 네, 거기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왕정을 준비하는 게 1장에서 7장까지 이어집니다. 요때 보면요. 사무엘이 이제 활약을 막 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가 이따가 쭉 순서대로 이어가면서 말씀드리게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활약을 하게 되고요. 요 시대까지는요. 사사 시대로 봅니다. 마지막 사사가 왜냐하면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옛 질서가 마감되는 거죠. 사사 시대는 마감되고요. 이제 사울 왕국 시대가 8장부터 31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등극하고 실패하는 과정들, 그게 한 15장까지 가고요. 사울이 몰락하면서 다윗이 일어나게 되는 16장부터 31장까지. 그래서 요 새로운 시대는 왕정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크게 사무엘상은 3개 정도의 단락이 있다는 거. 네, 사무엘이 활약하고요. 다윗이 등극하고요. 사울이 등극하고 다윗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좀 들어가 보면 사실은 4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가지 가정이라고 말하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사무엘 가정이 있죠. 처음에 사무엘 가정이 나옵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는 엘리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울 나오겠죠. 사울의 가정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초기 젊은 시절 이야기. 이렇게 4개의 가정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렇게 그리시면서 스토리텔링으로 쑥 엮어가시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좀 쉽게 가실 수 있어요. 기록하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좀 뭐 딱딱할 수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그냥 아까 이야기인데 그래도 좀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어떻게 왕정이 시작되었는지, 그 혼란했던 그 시대가 마감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요, 4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 엘리 제사장도요, 사사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사사고요, 그 아들들도 사사예요. 그 아들들을 세웠죠. 사사로, 지방판사로 보냈는데 뇌물을 먹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사시대가 종식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있죠. 뭐냐면 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나서요, 완전히 다 통일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뭐 100명, 500명, 많게는 1000명씩 부족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했다 그래서 다 점령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 사울과 다윗 왕국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 이게 또 중요한 이야기고요. 또 다윗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다윗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았지만 또 실수도 많이 합니다. 막 욱하는 성질도 나타나고요. 여러 약점도 보여주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신다. 이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 이게 4번째 이야기인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세요. 왕을 허락하는데 분명히 뭔가 왕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이 정치체계가 뭐냐면요,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표현입니다. 신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정치체제, 요 단어를 사무엘 하면 생각나셔야 돼요. 신정 안에서의 왕정. 이게 좀 낯설죠. 네. 하여튼 하나님이 다스리는 속에서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의 대신학적 주제 하나를 딱 뽑으라 그러면요, 누가 진짜 왕이냐. 사무엘서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냐.
왕의 역할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의 역할을 크게 따진다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에게 우리가 바라는 게 뭐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경제 많이 살잖아요. 경제. 우리가 경제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뭐 대통령이라도 우리가 뭐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대통령이라도 경제를 발전시킨 사람은 굉장히 또 좋은 우리가 대통령으로 기억합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굉장히 안 좋았죠. 마지막에 끝이 안 좋았는데 이분이 8년간 너무나 미국 경제의 호황기를 달렸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아직도 클린턴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그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좋아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뻔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경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안보, 군사. 우리가 또 북한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전쟁 큰일 나죠. 우리가 또 북한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제일 걱정이 그거잖아요. 야, 니들은 어려움은 모르는데 이거 북한이 저러면 큰일 난다. 어른들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전에 갈래교에서 어른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우리는 전쟁 세대라. 당신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북한하고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인 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해주신 기억이 나요. 어쨌든 안보와 경제, 군사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되고 12지파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침략을 받습니다. 이미 블레셋은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서 철기 시대로 갔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왕정이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혹자가 오해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처럼 신정 체제만 원한 것 아니냐. 근데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든 어떠한 체제에 이렇게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어떤 체제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건 하나 뭐냐면요, 이방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데요, 뭐냐면요,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해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방인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블레셋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힘이 있더라. 우리도 왕이 좀 필요하다. 이것은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반대했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반대한 거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인간 왕이 세워지면요, 억압하고 착취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건데 괜찮아? 압제해도 괜찮아?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요, 왕이 세워지면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너희 그들의 종이 돼도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왕으로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한 해결 방법은요, 결국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하고 참된 왕이 하나님이라는 원리와 동시에 인간 왕이 필요하다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신 게 신정 안에서의 왕정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언자를 통해서 왕을 임명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뽑아서 네가 왕이야. 다윗에게 가서 네가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또 예언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게 돼요. 그때는 기름 부은 사람은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었습니다, 원래.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 대리인,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언약의 대리인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요, 무소불위한 권력,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제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게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요, 이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왕도 자기가 얼마나 잘 다스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왕의 역할이 됩니다.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왕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요 예언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있어야 왕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대적으로 균형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아주 이 그 예언자들이 전문화되고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단도 나오고 갓도 나오고 갑자기 모르던 막 선지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예언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왕도 임명하고 왕도 폐위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하나님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게 바로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왕과 예언자의 역할이 이렇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요 이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을 이렇게 통치할 왕이 세우신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세운 게 누구냐면요 사울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의 용모가 어땠냐면 아주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크고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그러죠.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하다. 뭔가 이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갖춘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인간 왕,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왕을 먼저 세워 주십니다. 하지만 그는요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체제의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그 가문이 아주 박탈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사울왕 세운 거를 후회한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또 실수가 없으시다 그랬는데 여기서 후회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미리 예지에 미리 아시고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왜 하필 사울을 세워서 후회를 하신 걸까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후회라는 단어가 한탄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한탄. 하나님이 아셨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우면 문제가 있을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왕 그래 내가 한번 세워줘 볼게 하고 세워줍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선택이죠. 교육을 위한 하나님께서 놔두는. 우리 가끔 아이들이 뜨거운 불을 이렇게 만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안 돼 하면 하도 안 되니까요 뜨거운 걸 얼굴에 한번 확 대주죠. 그럼 아이들이 겁먹어가지고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교육적인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 한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 왕이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왜 합당하다 그랬냐?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그런 책임자로 다윗이 그 언약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이 세속적인 그런 다윗에게 준 그런 왕권,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속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왕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쭉 가가지고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신정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통치해 나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3명이 나와요. 누구냐면요 왕이 기름 부음 받았죠. 그 전에 먼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죠. 왕이 기름 부음 받아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3명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얘기하고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신약에 오셔서 하냐면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시죠. 제사장으로 오셔서요 자기가 단번에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결국 이 3가지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납니다. 이 역할은요 나중에 우리 인간에게까지 옵니다. 인간에게 우리가 맡아야 될 역할이 뭐냐?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함께 지켜나가는 역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나아가고 또 그 얘기하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른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중보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그런 역할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고 이 복음을 들고, 우리 선교사님들 지난 토요일 날 만남 가졌는데 막 콩고에도 있고요, 뭐 여기 이태리에도 있고요, 뭐 인도에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이 쭉 이어져 간다는 것, 우리 사무엘 하 통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로 한번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일꾼을 어떻게 얻는지,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니까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진흙 막 만들고 벽돌 만들고 악순환을 겪는데도요, 그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350년간이라는 사사시대에 그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진척도 안 되고 그 역사가 계속 도는 거예요. 뭐 계속 이어지죠.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간 그 신구약 중간에 암흑기, 또 근래에 와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1000년의 그 역사, 그리고 루터가 나타나죠. 칼빈도 나타나고, 또 우리 감리교회 조상인 웨슬리 목사님 또 나타나서 사회의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막 전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우리의 손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이따가 우리가 이렇게 법계 이야기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것도 이야기할 건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손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 좀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 길이 굉장히 먼데 제가 앞에 서론을 되게 많이 했네요. 네. 어쨌든 엘가나가 나오는데요.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에 파송된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은 다 아시죠? 각 지파마다 이렇게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가르치고, 제사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게 가르치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면서 같은 지파들이 12지파가 잘 하도록 하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의 역할이었죠. 각 지파로 파송된 거. 실로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도청이죠.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죠.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어요. 옛날에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1장 2절 보면 한나가 굉장히 간절했어요. 아이를 못 가졌어요. 이렇게 아내가 둘인데 남편이 엘가나가 2배나 더 사랑하는데도 아이가 없으니까요, 한나가 너무 슬퍼요. 그래서 한나가 막 남편이 막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되죠. 결국에는 한나가 어떻게 하죠? 분인나에게 막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한나의 소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을 자녀가 나면 바치겠다 합니다. 11절에 한나가 이제 소원을 하게 되죠. 나신인으로 구별해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죠. 기쁘게.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한나가 이때 보면요, 약간 뭐 술에 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입술만 동하고 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침묵 기도를 이렇게 아마 했던 것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기도의 한 예죠.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 나중에 수도사들이 이것을 많이 따라하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책을 무조건 다 소리내서 읽었다 그래요. 옛날에 책은 당연히 소리내서 읽는 건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보면 암브로시우스가 책을 눈으로만 읽어요. 그래서 아주 기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보고. 지금은 우리 다 눈으로만 읽잖아요. 옛날에는 입으로 아마 읽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난 뒤에요, 한나가 얼마나 믿음으로 충만했는지 수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면 그 믿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나가 보여주는 것, 그런 마음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들어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원했는데
서원이 응답됐다? 그럼 보통 뭐 하죠? 서원제를 이렇게 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일전 기간적 헌신이 있었어요. 서원을 할 때 평생 헌신도 할 수 있지만 기간제 헌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7년, 10년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부터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가정교육의 실패죠. 그때 엘리의 가정의 아들들이 범한 범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제사, 예배를 아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중에 좋은 것을 자기가 먼저 취했어요.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자기가 좋은 거 먼저 취하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소년이 보통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할 때 한 30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년, 왜냐하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소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자와 동침을 했습니다.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야 아빠가 아버지 제사장 야 너에게 백성들에게 악하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도 뭐 듣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나하스가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요,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들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나이 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요 가끔 오해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를 죽을 때까지 무조건적 사랑하시겠지. 근데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한번 약속하셨어도요 하나님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모르고 범죄한 것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도 범죄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걸어가는 것, 그리고 성령 회방하는 것,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회방하는 것,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엄벌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일이 잘 되는데도 혼을 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땅에서 꼭 잘 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생각에는 어느 교단에서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잘 되고 뭐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 보면 진짜 40년 동안 울다가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도 못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사야도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말씀을 잘 전했는데요 나중에 므낫세라는 사람한테요 톱으로 켜서 죽는 일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이 땅에서는 잘 될 수도 있고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의 100년과 영원히 너무나 다른데 우리는 이 100년밖에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쓸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하나도 없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이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사울, 다윗 다 지상의 대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상 대리인이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인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언약궤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에 좌정하시는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발을 이렇게 딱 올려놓는,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발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물리적인 상징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나중에 다윗 때도 임재가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에서는 하나님이 길도 정하시고 방향도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율법에는요, 이 언약궤와 관련된 규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함부로 만지거나요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정해진 규례와 절차에 따라서 자신의 아주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언약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이 이제 언약궤의 이야기예요. 언약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서 너무 블레셋에게 지게 되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이들이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언약궤를 갖고 오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좀 뭔가 이 언약궤 시키는 거죠. 야, 너 데리고 와서 너 우리를 구원해. 그러니까 이건 사역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단어를 하나님을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하고 통치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키시는 것이지 종교적인 신앙이나 미신적인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요, 신사도 운동이란 거를 굉장히 저는 싫어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본인들이 옛날에 이제 사도들이 다 이제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새로운 12사도를 세웠다. 그래서 본인들이 뭐 나는 바울이고 너는 뭐 누구고 막 해요. 그리고 이사와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병 고침도 나타나요. 막 진짜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겠죠. 그런데 그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난잡하고 요란하고 뭔가 이렇게 분주한 게 막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본인들이 집회를 열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엽니다.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막 자기들이 역사를 내고.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예전에는 진짜 손수건만 덮어도 났던 사도 바울의 역사가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이 기도해도 안 나요. 본인도 아파요. 이 역사라는 거는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인간이 때와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손에,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리는 그런 능력입니다. 은사주의, 이런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대부분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도덕적인 실패와 부패로 나타납니다. 돈 문제가 얽히고요, 또 이성 문제가 얽히게 되는 일들이 꼭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걸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분별해 나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동행이잖아요. 우리 성령님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결국 인격적인 동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막 변화되잖아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변화나면, 어떤 목사님이 예수동행 이 세미나를 마치고 거기에 쓰셨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제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저는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 토요일에 선교사님들 증인 모임을 했는데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사역을 했대요. 자기는 25년 동안
예수님 보세요. 내가 이 정도 사역하고 내가 이 정도 교회를 했고 내가 이 정도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나 잘했죠?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일기를 쓰면서 1년여가 지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은 이게 내가 철저히 잘못됐구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일하신 거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닌데 다 내가 했고 보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동행일기를 쓰면서 정말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깨달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났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동행은 인격적인 동행,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굉장한 힘입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용사가 되십니다. 룻기에서 얘기했죠. 보아스와 룻이 언약의 용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과의 싸움 또 주변의 상황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언약의 용사가. 인간 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해나십니다. 제가 거기다 좀 써놨는데요, 이게 여러 번 옮겨 다닙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한 4,000명이 져요. 그래서 지고 나니까 언약궤를 실로로부터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막 이스라엘이 막 들썩들썩합니다. 이게 막 언약궤가 왔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저쪽에 언약궤가 왔대.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결국 싸움이 났는데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죽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고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요, 그대로 의자에서 거꾸러져 죽습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그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요, 이 법궤가요, 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네. 실로에서 아스도스로 갑니다.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셔서, 네, 요게 좀 잘 보이실 것 같아요. 그죠?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갑니다. 에베네셀은 근데 장소가 약간 좀 불명확하다 그래요. 아벡에 이제 블레셋 군이 있었습니다. 아스도스로 갔다가요, 그곳에서 다곤의 신상을 깨뜨리고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것을요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겼더니 매우 독한 피부병으로 또 납니다. 그래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요. 그래서 또 피부병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벳세메스로 보냈는데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언약궤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언약의 용사가 되시는 것,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면서 떠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블레셋을 징벌하심으로써 이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나중에 이 기한 여라림에서 이제 아비나답이 그 집에 들여놓고요,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을 이렇게 잘 구별해가지고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한 20년 정도 있다가 나중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법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이야기가 이제 7장부터 나와요. 법궤 이야기가 4장에서 6장까지 나오고요. 사무엘 이야기가 7장까지 납니다. 사무엘의 요 PPT 한 장만 보고 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PPT가 나오는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주로 미스바, 라마에 많이 있었다가요, 해마다 베델 그 위쪽에 있죠. 길갈도 갔다가요, 다시 미스바로 오고 또 라마로 돌아옵니다. 이런 걸 순회를 많이 해요. 보이는 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위에 에베네셀에 올라갔다가 다시 라마로 오고 또 실로에 갔다가 라마로 오고, 사무엘이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깁니다. 아마 사사였기 때문에요, 다니면서 아마 재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지 않았을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바르게 섬겨라,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모든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제일 계명이죠. 그런데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다양하게 다 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바 대집회, 우리가 왜 요즘에도 뭐 하면 미스바 대성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곳에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는요, 사무엘 8장에 가면 그 아들도 사사였어요. 근데 그 장자가 요엘입니다. 요엘이라고 할 때는 요가 여호와 야훼거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로임. 그래가지고 여호와는 엘로임이다. 요엘, 이름 좋죠. 요엘이라는 이름 함부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아도나이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아니면 묵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넣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요엘, 여호와는 엘로임이다. 이름 좋죠.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는 아비야, 야도 야훼예요. 야훼. 아바 다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야훼는 나의 아버지다. 이름 좋죠. 요엘과 아비야 이름은 너무 좋은데요. 이제 부엘세바로 보냈어요. 이렇게 맨 밑단 부엘세바. 왜 그러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뭐 이런 표현이에요. 부엘세바 맨 아래 보냈는데 지방 판세로 보냈더니 재판하자마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어요. 결국에는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 믿었는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늙어서 그 아들들 믿었는데 그 아들들도 뇌물을 받으니까 그들이 직접 왕을 세우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도요, 신명기에 보면 앞으로 왕이 생길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게 될까 봐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도 사무엘은 이제 왕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왕 세워주라고 사무엘에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울 왕 의지하다가 사울 왕이 꺾이는 거예요. 사무엘서 PPT까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 이야기 나오고요, 사무엘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 왕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요, 사실은 본성적으로 막 이렇게 악하거나 또 선한 사람도 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되게 정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세속 말로요, 때가 많이 묻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건설회사에 있을 때도 건설회사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좀 이렇게 거칠고 뭔가 좀 비리도 많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 게 신뢰예요. 신뢰. 왜냐하면 건설업은 다 계약 관계를 유지합니다. 많은 업체와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그 신뢰, 계약 관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때가 많이 묻었다 그래요. 아주 나쁜 표현이죠. 세상 사람들도 진짜 그 사람 때가 많이 묻었어, 그런 나쁜 표현인데요. 이게 사울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났어요. 사울왕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사울왕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아시죠? 사사기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 600명 남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지파인데 거기 속한 내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작은 지파에 사울이라는 자를 택한 거죠. 연약한 지파지만 하나님이 좀 힘을 실어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요, 계속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겸손으로 시작해서 무당으로 마친 사람이에요. 나중에 마지막에 무당 찾아갔다가 그 이후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사람이 원했던 게 사울이 원했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왕권을 지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가 얻을 건 뭐가 있겠니? 왕권밖에 없잖아요. 내 왕자를 뺏길 것 같아요? 내 아들 요나단과 뭐 이렇게 아들들이 쭉 있잖아요. 그 아들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자칫하면 다윗에게 내 왕위를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우리의 이 재물과 재산을 주고 싶은 건 뭐 그냥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인 것 같아요. 내가 뭐가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인간의 욕심이죠. 내가 될 거야. 아담이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된 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뭔가 내가 욕심이 들어온 거죠. 내가 뭘 가지겠다. 내가 저거 꼭 갖고 싶어. 막 탐심이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이거 할 거야. 그럼 막 욕망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이런 것들, 평범한 인간이죠. 우리가 뭐 하나 생기면 스마트폰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보호 필름을 붙여야 되겠다. 또 보호 필름 열심히 검사해요. 그리고 또 떨어뜨렸네요. 안 되겠다. 이거 케이스를 하나 사야지. 또 케이스 열심히 검사해요. 패드 사니까요. 또 펜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펜도 사요. 펜 사니까요. 펜을 넣을 케이스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이 또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또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나요? 그 안에 뭐가 또 들어가야죠. 앱도 다운받고 이것도 다운받고 저것도 다운받고 막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 이렇게 됩니다. 사울은요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어떻게 살까? 그냥 평범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면요 우리 다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 사명인 거죠. 우리가 사명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사명으로 나가는,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면 사명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말할 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도요 생명을 받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생명 받은 사람이 사명 없으면요 사울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사명으로 나아갈 것인가 잘 결정해야 됩니다. 저희 예송행교회 주보에 계속 실립니다. 뭐 창립 예배 팀원도 모집하고요. 그리고 막 팀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막 찔려요. 내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쑥스러워서 찔려요. 사명 앞에 서야 됩니다. 제가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고요. 마음에 이렇게 주님의 찔림이 있는 분들 사명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도태돼요.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정말 열심을 다해서 댓글도 쓰고 일기도 쓰고 다른 사람 섬기는 일에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울은요 이렇게 남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이렇게 특별히 사무엘의 말을 잘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을 통해서 들려오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오고요. 또 양심에서도 왜 소리가 우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들으면요 그냥 자꾸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아말렉을 쳐부수러 오라고 했죠. 그리고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요 1년 된 송아지 자기 것으로 삼고자 갖고 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니까요 이건 뭐 송아지 우리가 더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한 거지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론 단순히 순종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예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순종을 원하실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따라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두 가지 순종을 합니다.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삶으로 순종을 하십니다. 이걸 뭐 적극적 순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을 다 지키시는 거죠.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순종을 해요. 두 가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적 순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왜 속죄를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다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속죄가 되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예요. 율법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았으면 벌을 받거나.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말씀에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있는가? 내가 혹시 불순종한 게 있는가? 이런 거 잘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15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15장 24절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들었냐? 이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평판 두려워하다가 죄의 길로 빠지게 됐습니다. 또 실수를 해요. 블레셋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싸우기 전에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요, 내가 직접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는 월권을 행합니다. 또요, 전쟁이 났는데 또 금식을 선포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요나단이 죽을 뻔하지요. 꿀을 이렇게 찍어 먹어가지고 죽을 뻔하는 일이 또 생깁니다. 또 17장에 가면요, 막 질투와 욕심 때문에 악령이 그 안에 듭니다. 다윗이 계속 이기니까요, 결국에는 그가 원하는 건 왕권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요, 점점 다윗을 미워하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요, 계속해서 가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결국에는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울의 전투 PPT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 글씨가요, 사울이 전투했던 거예요. 사울이 13장에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막 왔다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측에 있는 게 기랏 여아림인데요, 거기에 맨 먼저 갔다 오게 돼요. 약간 좀 복잡하죠. 어쨌든 사울이 처음에 이 왕국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뭐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네, 다윗의 도피처인데요. 복잡하죠. 네, 다윗이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조금 더 좀 이렇게 확대할 것 같습니다. 분도 출판사의 거였고요. 요거는 좀 출처가 없는 좀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뭐 다 있습니다. 노브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왼쪽에 시글락으로 갔다가 그일라로 갔다 시박무지 갔다가 또 엔게디에 갔다가 바란강야 갔다가 뭐 모압에도 잠깐 넘어가요. 모압에도 잠깐 여기 사해 오른쪽이죠. 모압에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여튼 다윗이 엄청 도망다녔다. 10년 동안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식솔이 있었기 때문에요. 물과 음식이 필요한데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요, 계속 양떼 몰고 다니는 것처럼 이리저리 몰려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참 많이 도망 다녔구나,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조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만 좀 하면 되니까요. 다윗이 굉장히 요나단의 사랑을 받았죠.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18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는 좀 비슷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 오히려 뭐 10살, 뭐 15살 정도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요나단이 다윗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우리가 뭐 최고로 보는데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 뭐 이런 우정도 괜찮죠. 40년을 함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가나안 땅을 같이 정복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도 굉장히 멋있는 우정인 것 같습니다. 다윗을 경계하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사울은 경솔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18장, 19장 계속해서 나와요. 요나단은 어떻게든 다윗을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제거돼야 본인이 왕위 세습을 받을 텐데,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마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더라도 다윗이 더 왕위를 이어받기에 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사울이 엄청 쫓아다닙니다. 막 사자도 보내고 킬러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막 이렇게 다윗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물론 이렇게 그 역사상에서는 사울이 자기 왕권 때문에 그랬죠. 근데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냐면요,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든 이 다윗이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단은 어떻게든 다윗이 뭔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을까, 이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20장부터는요 10년 넘게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노브로 도망가요. 노브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혼자 와서 아히멜렉이 아유 왜 혼자 왔습니까? 내가 몰래 왕이 명령한 거를 수행하러 왔는데 나 음식을 못 먹었는데 먹을 것 없냐 그랬더니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 진설병을 줍니다. 그래서 먹고 내가 그 무기를 좀 안 갖고 왔는데 무기가 없다. 그랬더니 옛날에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달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칼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것을 발견해가지고요, 이 아히멜렉을 찾아온 것도 알리고 또 칼 준 것도 알리고 그래가지고 아히멜렉과 제사장도 85명이 전부 죽는 일이 생깁니다. 다윗이요 그래가지고요 가드로 도망갔는데 거기가 하필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갔죠. 그런데 갔더니요 웬걸 다윗을 타네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막 거기서 막 침 흘리고 막 하면서 겨우 또 도망 나옵니다. 아주 죽기 살기로 막 도망 나와요. 아둘람 굴로 갔더니 또 이때는요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환난 당한 자, 마음 상한 자, 분통 터지는 자, 뭐 파산한 사람 한 400명이 옵니다. 남자만 400명이니까요 아내까지 왔으면 800명, 아이들까지 하면 뭐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데리고 이때부터는 막 여기저기 모압 지방을 거쳐가지고요 많이 다닙니다. 끝없는 망명 생활을 하고 사울은 계속 쫓아다니는데 다윗을 못 찾아요. 참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못 찾아요. 사울이 막 3000명씩 흩어가지고 막 보내는데도 막 못 찾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반석이시라.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숨겨주셨던 것 같아요. 계속 도망다니도록 다윗을 이렇게 숨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망명생활 중에 아비가일과 결혼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내가 너희들 지켜주니까 나 먹을 것 좀 줘라 그랬다가 나발이라는 사람이 야 근래에 도망 나온 노예가 많다던데 네 집 아들이냐 그래가지고 막 다윗이 쫓아가서 아비가일이 나오고 그리고 또 나중에 나발이 죽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과 이때 결혼을 하게 돼요. 아마 아비가일은 나이가 꽤 많은 걸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자의 아내였기 때문에요. 아마 좀 나이가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부터 조금 다윗이 조금 이렇게 생활이 피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부유한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도 여러 명 결혼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아마 결혼을 몇 번 해도 이렇게 막 사랑해서 결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첫 번째 결혼했던 미갈을 보내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또 사울은 신접한 엔돌의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또 막 불러달라 그러죠. 그래서 막 또 그 신접한 여인에게 막 놀아나요. 어쨌든 이 마지막 길보아 전쟁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아비나답 말기수와 하여튼 4부자가 한 번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죽음이 끝나게 되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를 꺾고 다윗 왕가를 이렇게 세우시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 다윗의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장차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죠? 다윗은 몰랐겠죠.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건과 시련을 주시나 몰랐겠죠. 하지만 저희는 알죠. 다윗이 굉장히 왕으로 배움의 길을 걷는 그런 광야의 여정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다윗과 다윗의 그 장군들은요 아주 싸움에 연전연승이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 싸움을 거쳤기 때문에요 그들은요 아주 뛰어난 장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가 시편을 다윗의 동행 일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는지 써 내려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광야의 여정은 어떤 것인가? 나에게 광야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사무엘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또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이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여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또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